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레위기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거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죄가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절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해서 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겐 주셨지만 이 구약에는 동물 제사가 있었어요. 이 동물 제사는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드려야 했죠. 그런데 이 동물 제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여야 하고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은 충분히 있어요. 오늘 한번 그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죄 제물은요,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졌어요.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잖아요.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동시에 뭘 말해주냐면은 죄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제사장도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평민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거는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또 죄에 있어서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에 따른 제사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제까지 12절까지의 본문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 제사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요, 온 회중 또 최고 통치자 평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에는 솥대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자, 공동체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가 제사장과 똑같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대요. 자, 16절.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숫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숫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숫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자,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가 그 제물을 잡아오면 피는 제사장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으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동일하게 진 밖에서 이것을 불사르면 된대요. 22절.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 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수점수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자, 최고 통치자도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언젠가는. 그걸 깨달으면 바로 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흠 없는 숫 염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단 보니까 이번에는 분향단에는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의 뿔에만 바르잖아요. 이게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 통치자는 그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행동 반경이 바깥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활동 반경 안에 있는 번제단만 정결케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27절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주가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일반 평민이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암 염소를 가져오면 된대요. 그 재물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값어치가 좀 작아지는 거죠. 왜 이런다고요? 네, 맞아요. 책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재물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 염소를 바쳤지만 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물을 바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32절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을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평민의 경우에는요, 흠 없는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 된대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기르는 것이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값비싼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 앞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끔 또 내 지위에 따라서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참 감동이 되는 거는요, 이게 뭐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이렇게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뭐 그냥 다들 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얘기 자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면 되지 왜 죄는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냐 막 이랬거든요. 나는 내 나름대로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며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세밀한 죄까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말 그 죄를 깊이 있게 느끼는데 바울만 해도요. 그 초창기 서신사하고 뒤로 갈수록 그 자기가 느끼는 죄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로마서에서 보면 공고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초창기에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했다면 점점점 뭐 재수 중에 괴수고 더 나아가서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죄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뎌짐인데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상징하는 병이 한센 병이잖아요. 썩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건데 사실 이 구약의 이 동물 제사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가서 직접 잡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피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고 조그만 동물 다치는 것도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동물을 잡겠어요. 게다가 뭐 양 이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었잖아요. 그걸 잡으면서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서 무뎌지고 이 제사 자체가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책임이 클수록 벌도 크다. 아, 무섭죠?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각각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벌 받기 싫어서, 큰 벌 받기 싫어서 그 자리에 안 간다. 이거 자체가 또 죄죠, 사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대신 사해 줄 수 없다. 지금 보세요. 직접 그 사람이 재물을 갖고 나와야 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 지었는데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고백해야 되죠. 물론 부족할 때, 어릴 때 옆에서 중보 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 제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부요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죄에 민감하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까마귀 하고 친하면 까매지고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뭐 지저분한 것이 가득한 공간에 가면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고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요. 오늘도 죄에 민감하고 단호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부요한 하루를 누리며 고고싱해요.